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요. 그리고 곧 배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뭐를 버려두고 갔냐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어요. 여기는 그물이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어요. 그 버린 것을 보면은 이 버린 것의 실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버렸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그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딕투온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딕투온. 발음하기 힘들다. 딕투온. 예. 빨리 읽으면 딕톤이 되겠죠. 딕투온. 예. 이 딕톤이라는 단어가 그 복음서에서만 딱 쓰여졌어요.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0절, 21절.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가느니라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장 19절. 그들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 2절에서도 그물을 씻는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물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기잡이 용도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딕티온. 그 다음에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고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뭐 153마리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고 계속 이 딕티온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이 딕티온이 있으면 고기를 잡고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생계 수단이라고. 삶의 생계 수단.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삶의 생계 수단을 놓고 가느냐 가지고 가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생계 수단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직업이라고. 내 직장이라고. 직장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 직장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가 와서, 아니 이 예수가 지금 아무리 이 예수라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도 의심이 가는데, 그리고 이 예수는 사역 초기라고. 지금 뭐 무리를 걸어본 것도 그 이후요,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도 그 이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린 것도 그 이후요. 모두 이후의 사건이지, 이전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기적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리고 예수의 무슨 면면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와 깊은 인간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인격을 깊이 체험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삶의 생계 수단을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라고 봤더니 예수여서가 아니라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해봤던 거야.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해봤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이제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안드레였다고. 그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안드레하고 또 다른 제자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 중에 안드레가 있었던 거야. 안드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명은 아예 이름도 안 나와. 한 명은 그게 참 비극적이지. 둘이 갔는데 한 명은 안드레였고 그는 12제자로 남았고,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남았으며 예수의 부활 승천까지 참여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주역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다고. 근데 둘 중에 하나에 둘이 있었어. 분명히 둘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안드레는 이름을 남겼고 한 명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정말로 자기가 단 1%의 가능성,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 저분을 따라가면은 구원을 받겠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복음의 길을 가겠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겠구나,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버려두고 따라갔던 전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을 따라갔던 거야 처음에. 그렇게 버려두고 요한을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갔던 것을 보면은 이들은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버리고 그냥 따라갔던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안드레하고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더 거기서 가다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 대해서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된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까지는 언급이 됐는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다고.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왜 중요할까? 그럼 마태복음 4장 21절 세베대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버려 그 19절 아니 4장 20절에 그리고 4장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는 사람 이름이에요. 뭐 제베다이오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베다이오스 뭐 이스라엘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구 사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세베대의 아들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등장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꼭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할 때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만큼 세베대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20장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러니까 이 엄마의 이름이 보통 마리아거나 아니 미리암이거나 뭐 어떤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엄마도 누구한테 묻혀요? 세베대라는 남편에게 묻혀서 이 엄마도 이름이 없는 거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특이하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게 마태복음 26장이야. 10장에서 못 박히기 전까지도 세베대의 아들들로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이 어머니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순서가 몇 번째예요? 넘버 3야. 첫 번째가 세베대, 두 번째가 아들, 세 번째가 어머니야. 넘버 3라고. 넘버 3. 일평생 이 세베대의 아내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넘버 3로만 살았어. 넘버 2도 아니고 넘버 1도 아니야.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넘버 3가 남편이 되잖아요. 엄마가 넘버 1, 딸이 넘버 2, 둘째 딸이 넘버 3, 강아지가 넘버 4, 그 다음에 남편이 넘버 5가 되지.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넘버 5가 되는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베대는 언제나 넘버 1이었고 아들들이 넘버 2였고 어머니는 넘버 3가 된 거예요. 그쵸? 이게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세베대는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렇게 이제 12제자 임명할 때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5절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꼭 세베대를 붙여요. 누가복음 5장 10절도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독립이 안 된 존재들이야. 독립이 안 돼 있고 세베대의 그늘 아래에 있고 이런 존재들이죠. 요한복음 21장 2절도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 이름도 언급이 안 돼. 그냥 세베대의 아들로 퉁쳐버려.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름도 언급도 안 돼. 세베대의 아들로 퉁쳐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가 있어야 살지 세베대가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살아갈 수 있어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세베대가 떠난 상태, 세베대가 없는 상태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보다 더 센 존재라고.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고. 그물보다 더 센 존재가 아버지 세베대였어요. 아버지 세베대. 그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게 아버지 세베대였다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기적이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으니까. 근데 버려두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7장까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릴 때까지 누가 언급이 돼요? 세베대라는 이 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 세베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본 적이 있냐 이거지. 아니, 배와 아버지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본 적이 있냐 이거지. 그쵸? 아니, 이 정도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은 뻥 중에 개뻥이지. 완전 개뻥이지. 그렇잖아요? 자,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찾아볼까요? 8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서기관이면 바리새 중에 바리새란 말이에요.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서기관이, 지금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서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바리새가 예수를 어떻게 하여 잡아 죽일꼬? 왜냐하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고. 율법도 안 지켜, 뭐도 안 지켜, 아무것도 안 지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니, 나 같으면 할렐루야, 야 어서 따라와라, 야 어서 와라, 환영한다. 우리 교회 문 활짝 열어놓고, 야 신천지라도 좋으니까 좀 들어와라, 이렇게라도 할 텐데 신천지가 아니고 복음을 찾는 그런 간절한 사람이 오니 얼마나 할렐루야, 그냥 완전히 오라고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환영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반응 안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제자 중에, 이게 이 제자는 마치 아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였고 그 중에 하나는 이름 없는 제자예요. 이름 없이 따라갔다가 이름 없이 사라졌어. 이 제자도 마찬가지야. 이름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제자 중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에 참여한 자들을 제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목격자 중에 하나였다고. 근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아버지를 버리고 온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온 세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다고. 이미 충분한 사례가 돼 있었다고. 살아있는 아버지도 버리고 오는데 죽은 아버지를 왜 못 버려?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를 버리고 왔다고. 죽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따랐다는 얘기예요,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 그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했으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따른 제자 중엔 세베대의 아들로서 아버지 세베대와 배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누가 안 따라간 거예요? 산 서기관이 따르리다 해놓고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바리새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 살아생전에 단 한 명도 없었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바리새나 서기관이나 혹은 그 관원 중에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보다가 간만 보다가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조금 양심이 살아나서 그 죽음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무덤에다 장사까지 지내주었던 요셉이나 아니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서기관 중에서는 없었다고. 서기관은 어디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이 말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까 이 말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가 안 따른 거야. 제자는 따라갔다고. 제자 중 한 사람은 따라갔다고. 이제 감이 잡히죠. 다시 사장으로 넘어와서 아니 우리 인생에 우리는 금을 버려두는 것도 대단한 자랑거리지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로 대변되는 가족들을 버려두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전에 내가 어느 한 집사님의 가족사를 긍정적이지 않은 매우 부정적인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섬기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정말 예수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화를 우리가 서로 나눴잖아요.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고. 왜 다 챙기면서 가려고 그래? 아니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버린 게 없잖아. 그 뭘 따르는 거야? 서기관이지. 서기관 된 거지. 지식 자랑하려고? 아니 이 프로시코마이 오면서 프로시코마이 따라다니면서 나 이런 설교 들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 이 정도 레벨이야. 그러려면 아유 오지마. 그냥 오지마. 따라오지 말라고. 서기관처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라고. 그건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복음의 길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한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처럼
짐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의 길을 따르게 하고 너는 살 길로 오라고, 살 길로 오라고. 이 말씀이야. 살 길로 가라고, 살 길로 방향 전환을 하라고. 나를 따르란 말은 길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길의 방향을 바꾸라고. 제발 짐승의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길로 바꾸라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냥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치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실 때 예수를 깨우며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들이 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꿨다고. 살 길로 가는 거야.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가게 하고 산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고 해서 살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야.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살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살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하느냐.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도 찾아가고 살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걸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살 길로 들어서시라고요. 그럼 바람과 바다, 바람과 파도, 풍랑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 살길은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잔잔한 길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예수와 함께 하면은 그 상황, 풍랑 속에서도 잠잠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살길,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